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엘과 병영장 마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에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심으로도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노음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듣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를 귀담아 유의하여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시야 52년에 대한 기록입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끝은 비극적인 왕의 전형입니다. 우찌야후, 우시야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우찌야후.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이 또 하나 있죠. 아사랴. 자, 16세에 왕이 되었죠. 52년 동안 통치하고 15년은 나병 환자로 별궁에 이렇게 갇히다시피 해서 살게 됩니다. 요담도 그렇고 아하스도 그렇고 이 16살, 16년 이런 숫자들이 자주 사용이 됩니다. 1절에서 3절 유다 온 백성의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시아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놓은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자, 아마시아는 반역자들에 의해서 도망을 쳤죠. 라기스까지. 그러나 라기스까지 쫓아온 자들에 의해서 살해당했죠. 시체를 말등에 얹혀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왕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어딘가에 묻혔죠. 자, 엘랏입니다. 엘랏을 건축했어요. 근데 이제 아마샤 때에 에돔을 정벌했잖아요. 에돔을 정벌하러 갔을 때 뭐 10만 명 북이스라엘에 10만 명을 용병으로 은 100달란트 기억나시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북이스라엘이 전쟁이 참여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100달란트를 이미 줬는데 어떡하느냐?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실 겁니다. 이래가지고 아마시아는 조금 불손한 것 같아요. 계산이 맞으니까 돌려보내고 에돔을 쳤죠. 그래서 에돔이 이제 이스라엘의 유다에 복종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 때 아사 때 에일랏을 건설해서 엄청난 부를 거두어 들였잖아요. 무역으로. 이것을 이제 우시야가 시도하는 겁니다. 자, 어머니의 이름은 요골리야. 칼레아 여호와는 능력이 있다. 예루살렘 사람으로. 그래서 이 요골리아가 특별한 것 같아요. 나중에 언급이 되겠지만 52년 중에서 15년을 문둥병으로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얼굴에 핀 문둥병이라 더더구나 얼마나 흉했겠어요. 근데 이 에골리아의 이름이 언급된 것을 볼 때 남편 나병 환자를 끔찍하게 이렇게 15년이나 살도록 잘 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들 요담도 선한 왕입니다. 요담을 잘 키운 것이죠. 에일랏은 솔로몬이 최초에 건설했고 요사밧, 아하시아가 이것을 회복하려다가 완전히 회복은 못했죠. 자, 그런데 아마샤가 에돔을 정복해서 이게 가능하게 되었다. 4절 5절입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우시아는 아마샤도 처음은 좋았는데 나중에 안 좋았죠. 우시아도 처음은 좋았는데 나중에 안 좋았다가 문둥병에 걸리면서 이제 15년 동안 회개하며 살았을 것이다. 아내의 헌신적인 돌봄을 받으면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시아도 언약을 잘 계승한 왕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역대기 저자는 우시아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스가랴가 있는 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을 때면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하나님을 찾았고 이 단어 이제 익숙하죠. 따라쉬입니다. 따라쉬. 하나님을 구하다, 찾다, 기도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왕이 하나님을 찾으니까 공동체가 번영하게 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의 영향력으로 주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향력을 갖는다 했을 때 어떤 영향력이냐면 내 뜻대로 뭐가 되는 거 그게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나누고 내가 찢겨지고 내가 죽임당하고 할 때 되는 겁니다. 나도 잘 되고 세상도 잘 되고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덤으로 주실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 하나님이 쓰시질 않아요. 그런데도 잘 되면 사단이 도와주는 거다. 혹은 나에게 영원하고는 관계없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나중에 네 상을 다 받았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헷갈리는 게 아니라. 자, 5절의 스가랴는 우시아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선지자로 이렇게 보도가 되죠. 학계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한 스가랴입니다. 우시아의 초기의 스가랴. 그런데 우시아의 죽던 해에 이사야 6장, 이사야가 소명을 받죠. 그때 이사야는 사관이었어요. 왕궁에서 왕의 행위를 기록하는 사관. 그러니까 이사야는 우시아의 행위를 쭉 기록하던 사람이었는데 우시아가 죽을 때 이제 너는 선지자로 활동해라 하고 부름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시아의 초기에는 스가랴가, 우시아의 말기에는 평신도로서의 왕족으로서의 이사야가, 죽은 다음부터는 선지자로서의 이사야가 우시아를 둘러싸고 있는 셈이죠. 자, 스가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선지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아가 죽던 해가 740년입니다. 740년. 그러니까 요담이 740년에 왕이 된 거죠. 그리고 15년 전에 이미 우시아를 돕게 되죠. 자, 6절에서 15절은 우시아의 군사적인 승리와 경제적 업적을 여기에다가 적어놨습니다. 6절 8절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의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다시 말해서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고 그 증거를 잘 받아들일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죠. 국토방위에 주력했고 블레셋과 전쟁했고 가드, 야브네, 아스돗 성벽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아예 헐어버렸고 그들이 살던 여러 성읍을 다시 건축을 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놀랍게 도우사 아자르 매우 강성하여 하자크 매우 강성하여 주변국에 뛰어나 애굽의 변방까지 소문이 퍼지게 하였다. 그래서 에제르 도움 조력입니다. 돕다 아자르 도움 에제르 7절에서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했고 15절에서도 이 단어를 또 씁니다. 기이한 도우심으로 에제르 그래서 에제르의 돕는 배필에서 사용한 단어죠. 이 에제르가 하나님의 에제르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우시아의 승리와 강성함은 외부적이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개입하셨으므로 되어진 것이다. 요거를 에제르라는 단어로 힘없는 자를 위해 강력하게 하나님이 개입하심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무릉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가 엄청나죠. 52년 중에서 16년을 빼면 15년을 빼면 어마어마한 성과가 있었던 거죠. 공격만 한 게 아니라 수비에도 공을 세워 예루살렘 성 모퉁이 문, 골짜기 문, 성구비의 망대, 광야의 망대, 무릉둥이, 샘물이죠. 고원과 평지에는 포도원지기 농부들을 보내서 가축도 기르고 농사도 짓고 그래서 좋은 밭 갈멜이라는 단어인데 갈멜산에 그렇게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아마도 이제 갈멜산으로 봐도 되는데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좋은 밭이 갈멜이 좋은 밭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농부와 포도원지기들을 많이 두어 농업에 관심이 많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을 잘 조직했고 군인들을 훈련했고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이렇게 11절, 15절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엘과 병영장 마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매우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우시아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번성했는지.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듣고 들은 말씀을 순종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인문학적인 너무너무 좋은 말들이 많잖아요. 많은 철학자들이 인생 지침 게다가 학문적으로 얼마나 많이 발달했습니까? 심리학, 정신분석학 그 다음에 옛날에는 수사학이라고 해서 조금 있었지만 지금은 얼마나 리더십이 하나의 학문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경영학, 행정학
분야에서 리더십을 같이 배우면서 이렇게 말 잘하는 훈련, 아나운서급으로 훈련을 해서 말 잘하도록 이러는 일들, 이게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이런 발달한 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치고 멀리하고 세상적인 것을 가득가득 채우게 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되죠. 그러면 이런 축복은 없겠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성도들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가치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성경을 안 읽어도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처럼 되어진 교회의 가르침은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안 읽으면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는 것이고, 성경을 안 읽는데 어떻게 기도가 돼요? 기도란 성경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하는 게 기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성경을 봐야 기도 생활도 되는 거고 신앙 생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빨리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책이 많은 만큼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무기도 고안하고 망대와 성곽도 우물도 화살 큰 돌 다 던지고 쏘고 어마어마해진 거예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일 때 얼마나 이 국방이나 이런 무기 체계, 신무기들, 첨단 무기들 얼마나 많이 고안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나라도 위태로워지고 이런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하고 몰두하고 국방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못하는 거예요. 다 뺏겨요. 인재들 다 기업도 뺏기고 인재도 뺏기고 천장부지로 환율은 올라가고 지금 막 올라가죠. 그리고 막 주식이 막 그냥 막 왔다 갔다 하고 아파트는 막 끝도 없이 올라가고 완전히 그냥 뭐 이제 빈부격차는 이루 말할 수 없고 대한민국 땅에서 사는 거는 야, 돈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살면 살까? 대한민국 사람은 살만한 데가 아닌 거죠.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 돼서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고 회개하도록 강도들을 보내서 악한 자를 보내서 살인자를 보내서 도둑질해서 정권을 취득하고 온갖 악한 일을 다 행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가. 이걸 깨닫지 못하고 뭐 누구 물러가라 여기에만 신경을 쓰면 답 없어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가르침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싸워야 그런 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치워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치워주는 거예요. 으시야 시대 군사력이 엄청났습니다. 전투병, 국방장관, 총사령관, 왕궁 수비대 등을 조직했고 족장 2,600명이 30만 7,500명을 이제 지휘했어요. 아사왕 때 아사왕 때는 이제 천부장 유다에서 3명, 천부장 베냐민에서 2명, 5군단으로 편성을 해서 맨 위에 대장급 장군들만 언급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2,600명, 2,600명이면 118명 정도, 114명인가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30만 7,500명, 백부장인 거죠. 중대장급 지휘관들이 자기 역할을 다 하는 어마어마한 거죠. 별들만 잘하는 게 아니라 중대장들이 잘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는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는 이 어마어마한 강력한 왕국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시야 시대 군대 사열에 여이엘이 군대 사열 담당에 사열을 한 거죠. 병영장 마세야 국방부 장관이죠. 함께 총수를 조사해서 하나냐
왕의 지위가 아닌 하나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은 왕의 지위가 아닌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국방부 장관이고, 그다음에 참모총장이라고 해야 되나? 각 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있고, 현역이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국방부 장관은 민간인 중에서 하는 거고, 현역에서 최고 지휘자는 이제 총사령관, 국방 참모총장, 각 군마다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자, 이런 식으로 조직을 했죠. 이렇게 우시아는 당시로서는 첨단 무기를 만드는데 관심을 기울여서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와이아스 만들다, 행하다, 아사가 들었죠? 아사. 우시아의 통치 기간의 군사 기술의 혁신과 발전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우시아 시대에 유다는 강력한 군사 대국이었던 거죠. 16절에서 21절입니다. 먼저 18절까지.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그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자, 위기는 강성할 때 시작이 되죠. 성공한 다음에 성공에 덧치되면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이제 다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징벌이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는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한 그가 악을 행합니다. 대표적인 그의 악을 소개하는데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직접 분향단에 분향하는, 금제단에서 분향하는 거죠. 그러면 성소로 들어가서 금제단에 분향하는 거예요.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평소에는 제사장들이 당번을 맡아서 들어가서 이제 하는 거죠. 자, 이 분향을 왕이 하려고 했어요. 다시 말해 우시아는 왕에게는 율법책이 주어지잖아요. 율법책을 보지 않았고 임의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한 겁니다. 성경의 왕을 어떻게 규정하였는지 읽지 않으니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거죠. 제사장 아사리야 이게 무슨 뜻이더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뭐 이런 뜻인데, 아사랴 좋은 이름이잖아요. 근데 우시아는 제사장에게 자기 이름을 뺏기고 우시아가 된 셈이죠. 우시아도 있고 아사랴도 있는데 유다 입장에서 기록하는 역대기에서는 우시아로만 쓰이거든요. 근데 열왕기에서는 아사랴로 쓰이죠. 그런데 제사장이 아사랴니까. 그럼 누가 진짜 아사랴입니까? 우시아는 교만해지니까 아사랴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제사장한테 뺏긴 거예요. 뭐 심한 표현이 되겠죠. 옳지 않은 표현 방식이겠지만 어쨌든 제사장도 아사랴고 이 우시아도 아사랴인데 왕은 아사랴라는 이름을 제사장에게 양보해야만 했던 것이죠. 자, 어쨌든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와서 아사랴요가 아니라 우시아요 이렇게 호명을 하면서 꾸짖고 나가라 했습니다. 구별되고 선택돼서 분향을 맡아 행하는 제사장들이 있다며 왕이 범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계가 있을 것이다. 용맹스럽게 말했습니다. 자, 우시아가 그걸 듣죠. 19절 20절.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자, 이 과정을 좀 자세히 뜯어보면 우리가 깨달을 게 많아요. 왕이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아사랴 제사장이 우시아여 뭐 하는 거요? 했을 때 그때 바로 이제 제사장에게 향로를 넘기고 밖으로 나갔으면 이마에 이 문둥병이 안 폈겠죠. 안 폈을 거예요. 그런데 화를 낼 때에 제사장들 앞에서 제사장들이 보는 데서 갑자기 이마에 문둥병이 생기면서 일그러져 버린 거죠. 진물이 나고 꽃이 핀 겁니다. 그러자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하나님이 자기를 쳤구나 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상황에서나 나가게 되는 거죠. 그거 불과 몇 분 차일까요? 한 몇 분? 한 2, 3분? 5분? 요 사이에 이게 생긴 거죠. 그 사이 제사장이 외칠 때 그때 회개했으면 교만한 마음을 즉시로 겸손하게 내렸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자, 이렇게 그가 화를 내는 순간 제사장들 앞에서 나병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우시아는 자신의 행한 업적에 만족하는 데서 교만이 자란 거죠. 이게 유혹이 되어서 제사장의 전권까지 침해를 월권을 한 겁니다. 이제 그는 나병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일체 접촉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21절 23절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5년이 아니라 11년. 자, 성전 출입을 금지당했고 별궁에 살았습니다. 그 아들이 11년 동안 그를 대신해서 통치합니다. 우시아의 남은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을 했고 왕궁의 사관으로 일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시아가 죽던 해에 소명을 받게 됩니다. 유대 전승에서 이사야는 요아스 왕의 손자이고 궁정 선지자로서 왕들과 직접 소통하며 정치, 종교개혁에 영향을 끼친 인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므낫세에게 우상숭배를 경고하다가 산채로 통나무에 갇히고 잔인한 므낫세는 이 이사야를 톱으로 통나무를 켜서 그 안에서 같이 죽게 했죠. 우시아의 52년 동안 통치 역사는 하나님을 찾을 때 주어지는 형통, 교만할 때 찾아오는 심판의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지도 아래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군사, 경제, 기술 분야에서 그와 유다는 전례 없이 강성했지만 그 강성함은 그의 마음을 교만하게 했고 결국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분향 제사를 직접 시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만으로 행한 영적 월권 행위를 나병으로 심판하셨던 겁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하려다가 성소에서 바로 죽음을 맞았었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변함없이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잠깐 한두 번 순종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결 같으신 것처럼 한 번 오신 성령님은 다시는 떠나가지 않으시는 것처럼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한결같이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니 한결같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시아는 처음에 잘 순종하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후반부로 갈수록 불명예스러운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는 처음과 달리 순종을 잃어갑니다. 어린 나이였을 때 율법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그때는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것을 맡기고 그의 나라를 번성케 해 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동안에는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이죠. 그는 뛰어난 군인으로 탁월하게 군대를 조직하고 지휘했습니다. 성공적인 건축가로 적임자를 찾아 효율적으로 일도 시켰습니다. 능숙한 경영가로 유능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맡기고 권한을 위임해서 최상의 결과를 얻곤 했던 거죠. 그런데 그의 업적이 쌓이고 자기 이름이 높아질수록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차가워졌고 자만심으로 채워졌던 거예요. 그는 점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첫사랑을 잃었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의 이마에 생긴 나병, 마음의 교만이 겉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징계의 표징이죠. 이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할 영적 질병을 경고해 줍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당연시하고 교만해져서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도 환경도 사람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요. 자신의 성공과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신을 과시하고 허영심을 드러냅니다. 이는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일입니다. 병이 커지면 하나님의 징계가 느껴질 때마다 자존심을 내세우기나 하겠죠. 오늘날 우시아가 바로 나라는 사실이죠. 속히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데까지 이를 것이고 그러면 남은 생애를 나병과 씨름하며 격리된 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헤아릴 수 없는 은총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림의 떡과 같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위험 요소들을 살펴보고 경계합시다. 감사의 기회가 있을 때 이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개혁할 일들을 못 보고 지나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데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우시아와 같이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의 교만을 조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진정 강해질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 우시아이시고 우리의 도움 아자르 야후 아사랴가 아자르 들어갔네요. 아자르 야후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천한 저희들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하나님을 찾을 때 축복하셔서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우러러 볼 정도로 크게 부흥하고 그 영향력이 전 세계로 미치게 하셨나이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고하며 세상에 가장 뛰어난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스스로를 높이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주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가르침과 사람의 잘 다듬어지고 또 이렇게 훈련된 세상의 이 인문학적인 것들로 교회를 채우고 성도들의 마음도 채워서 순수하던 그 마음과 열심을 저버린 한국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었나이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주셨던 복을 거두어 가시고 또 심각한 이런 어려움 속에 존폐를 이제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나이다. 주의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님 말씀에 열심을 품고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주목하여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 참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귀를 기울이고 사랑함으로 읽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제까지 복 주신 모든 은혜 헛되이 말고 다시 은혜를 누리고 부흥을 경험하는 저희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